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야곱과 에서입니다. 야곱과 에서.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3절입니다. 창세기 25장 3절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성경절은 좀 논란이 있는 성경절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좀 하나님에 관하여 좀 오해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성경절이에요. 이 예정론이 있는데 예정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으로 어떤 개인들이 구원받도록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예정론이거든요. 그 예정론도 참 말이 많아요. 그것처럼 요 성경절도 말이 좀 많습니다. 오해가 많습니다. 근데 그 오해에 기름을 부었다라나요? 더 논란이 심해지도록 하는 성경절이 있어요. 그 성경절이 있는데 뭐냐면 말라기서 1장 2절로 3절입니다. 말라기서 1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한 번 더 여기에 기름을 확 부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아직 뱃속에 있는데 누구는 사랑하시고 누구는 미워하는 그런 분이신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태어날 때부터 미움받는 자는 기회가 상실되는 거예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께서는 태어나지도 않은 존재들을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편애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러실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누구는 사랑하시고 누구는 미워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품성과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에서의 그 불신에 대한 책임은 에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미움을 받는 것을 알면 어때요? 믿고 싶어도 믿기 싫어져요. 아무리 그게 맞아도 싫어져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참 내 말과 행동을 참 조심해야 되는 거는요. 믿음은 개인의 것이지만 그 개인의 믿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옆 사람이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 나 그 인간 하늘에 가면 나는 하늘에 안 가. 여러분, 분명히 있는 하늘인데도 그 하늘을 부정하고 싶고 그 하늘에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지옥에 가서 그 인간 꼴보기 싫어서 안 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나의 모습이 좀 얼마나 중요한가를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미움을 받는다는 것을 안다면 없어집니다.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을 이야기하면 그 불신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은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니까 나는 무슨 존재예요? 하나님께 미움받는 존재잖아요. 그러면 난 하나님 믿고 싶어요? 안 믿고 싶어요? 하나도 안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원인을 제공하신 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에서를 문자 그대로 미워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그의 품성을 내다보시고 그에게 더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주의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 되는 권리를 영적 사물을 더 소중히 여기는 야곱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마치 토기장이가요, 한 흙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9장 11절에 보면 그 토기장이가 하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 똑같은 흙을 가지고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못 쓰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못 쓰는 건 아니고 만들 때 정성 들어간 건 똑같아요. 그러나 사용의 용도는 다른 거예요. 그죠? 하나는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이고 하나는 천하게 쓰임을 받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구약의 대표적인 두 선지자 이사야와 예레미야에 의해서 사용된 예화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왜 언급이 되어졌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절대적인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이야기하고자 그것을 언급했던 거예요. 토기장이가 하나는 귀하게, 하나는 천하게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그런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미워하고 사랑하는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누군가에게는 이런 역할을, 누군가에게는 이런 역할을, 그렇죠? 우리가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성령의 은사를 따라 각각 다 해야 돼요. 누구는 물도 줘야 되고요, 누구는 땅도 파야 되고, 누구는 수확을 해야 되고, 그렇죠? 누구는 풀을 뽑아야 되고, 그런 모든 역할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을 따라 그런 역할을 맡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보다 더 중요한 일을, 보다 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야곱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의 놀라운 영적 사업을 함에 있어서 보다 더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자에게 그것을 맡기는 게 당연합니까? 안 당연합니까? 당연하겠죠. 그렇죠? 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주권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미워하시는 게 있어요. 잠언 6장 16절로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그 다음에 또 19절이요.
로마서 아직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언과 및 형제 사이를 뭐하는 자요? 이간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죄를 향한 것이지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냐? 하나님의 그 미움은 어떠냐면 죽음처럼 강해요. 그러나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죄에 대한 미움은 죽음처럼 강하지만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도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라서 구원받을 만해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까지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야곱과 에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은 심리적인 애증을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심정에 대한 그 당신의 심정에 대해서 하나도 토로하신 게, 말씀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단지 야곱 족속이 애굽의 족속보다 강할 것이다. 에서의 족속이 야곱의 족속을 섬길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만 하셨을 뿐이에요. 이거 예언적인 언급이죠. 그런데 이것을 말라기 선지자가 사랑과 미움이라는 상징적인 용어를 가져와서 표현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바울이 여기에 로마서 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는 주석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독자들이 창세기 25장에 있는 그 말씀을 오해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말라기나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요, 결코 그런 애증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봉사를 위한 선택에 있어서 그 예언적 안목을 가지고 그 순종하는 자에게 더 귀한 일을 맡기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요, 에서가 그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에서의 이 성정을 아셨던 거예요. 에서가 무엇을 중요히 여기고 그가 무엇을 더 사모하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서와 그의 족속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미움받는 족속이 되게 하셨다라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모스 9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모스 9장 12절에 보면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에돔이 누구예요? 에서잖아요. 그렇죠? 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족보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그 약속된 자손이 태어난 그 혈통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다는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창세기 25장 25절로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25장 25절 26절.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얼굴이 피부가 붉어요. 저 생각에는 붉다라는 것보다는 좀 검지 않았나 싶어요.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서라고 불리운 이유는 그 피부가 붉고 그리고 털이 많아서, 그 다음에 야곱이라고 불리운 것은 발꿈치를 잡았기 때문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발목을 잡은 거예요. 발목을 잡은 거예요. 이 발꿈치를 잡다라는 건요, 원어로 약합인데 공격하다, 잡다, 빼앗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발목을 잡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딱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 그 이름대로 형의 발목을 2번 잡았어요. 한 번은 팥죽으로 장자권을 샀고요. 또 한 번은 자기의 피부에 그렇죠, 털을 잔뜩 붙이고 들어가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영적 장자권을 빼앗았어요. 2번이나 그랬습니다. 자, 그 장자권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보면 창세기 25장 27절로 2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라고 합니다. 이 2절에 쓰여진 그 원어를 보면요, 왜 이렇게 했는지 그 표현을 통한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요. 27절에 보면 저는 익숙한 뭐라고요? 사냥꾼이다라고 이렇게 사냥꾼이 되었다 그래요. 여기서 익숙한 사냥꾼이라는 그 말의 원어는 뭐냐면 child예요. child. 그런데 29절에 보면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라고 말하잖아요. 그 쑤었더니의 그 원어는 뭐냐면 child와 비슷한 지드예요. 지드. 발음이 굉장히 비슷해요. 이 히브리 말이 굉장히 문학적이고 되게 재미있어요. 여기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에서 못지않게 야곱 또한 팥죽을 맺기로 사냥을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만 사냥꾼이 아니라 야곱도 사냥꾼이에요. 형의 것을 낚아채려고 하는 사냥꾼이라는 거예요. 그가 팥죽을 쑤을 때에 단순하게 그냥 아이 엄마를 도와서 식구들을 먹여주려고 팥죽을 쑤는 게 아니라, 팥죽을 쑤은 이유는 형이 지금 어디 갔어요? 사냥하러 나갔거든요. 사냥하고 들어오면 배가 고파서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흥분하고 이성을 잃는 형의 그 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해갖고 장자권을 내가 딱 받으리라 생각하고 팥죽을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장 속에 그런 걸 의도를 담고 있고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 말을 몰라서 그렇지, 히브리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그걸 다 아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그런데 여러분, 사냥꾼이라는 그 말의 뜻에는 함정을 놓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함정을 놓다. 뭐냐면 형의 그 충동적인 성격을 이용해서 그 세속적인 성질을 이용하려고 지금 뭘 만든 거예요? 함정을 만들어 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관심은요, 팥죽을 주는 것보다는 다른 데 관심이 있었어요. 그 다른 게 뭐냐면 바로 장자의 명분이죠. 이 야곱은
장자권을 얻는다면 그 상속자로서의 장자의 위치를 갖게 된다는 사실도 알았고요. 그래서 야곱은 이걸 계산하면서 굶주린 형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런데 에서는 자신이 가진 장자권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요. 3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32절에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라고 말해요. 배고파 죽겠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 명분뿐인 장자권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배부른 게 최고라는 겁니다. 이 원문을 보면 에서가 흥분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 붉은 것을 좀 먹게 해달라고 막 소리를 질러요. 그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면요. 그래서 잠시 그 음식의 유혹에 이성을 잃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야곱은 이런 에서의 어리석음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이 야곱은 에서가 연약할 때를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매수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목적이 좋다고 잘못된 수단이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권리를 매수하는 일은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야곱 같은 생활 방식은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남의 연약한 때를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미명하에 얼마나 불행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역사적으로 일어난 종교로 말미암은 모든 전쟁은 다 신의 뜻을 받들다는 그런 신성한 이유로 가장 잔인하게 자행되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욕심이 지나치면 불행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당신이 스스로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약점을 약점대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요. 사람의 장점을 장점대로 이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방 나라 왕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고요. 이스라엘 왕이고 유다 왕인데 악한 일을 도모하고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야곱이 버리지 못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항상 자기가 뭔가 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권리를 획득하고자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31절 34절입니다.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이걸 좀 함께 살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읽은 성경절을 요약해 보면요, 야곱은 명분, 영적인 축복을 중요시 여겼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에서는 실리를,
현실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은요, 미래를 생각하고 장자의 명분을 중요시 여긴 반면에 에서는 현실만 생각하고,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없인 여긴 그런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32절에 우리가 아까도 읽었지만 32절에 보면 에서의 생각이 그대로 나타나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야곱과 에서는요, 한 배에서 태어났습니다. 한 부모 밑에서 자라났어요. 그래서 아버지인 이삭과 어머니인 리브가로부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함께 하셨던 모든 일들에 관해 들으면서 같이 자랐어요. 그런데 에서는 하루 종일 들과 산으로 쏘다니느라고 피곤해서 잠만 잤는지, 아니면 옛날 이야기에, 그 할아버지 옛날 이야기에 관심이 없었는지 그 신앙교육을 절대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반면에 야곱은 야심이 있고 생각이 깊었어요. 그래서 영적 축복의 귀중함을 그는 깨닫고 있었고요,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34절에 보면 에서의 분명한 그의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그래서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으로 장자권을 빼앗긴 것입니다. 자, 이제 요약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히브리서에서는 이 에서의 이 모습을 뭐라고 요약하냐면 이렇게 요약해요. 히브리서 12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예, 창세기 아니라 히브리서예요. 죄송합니다. 잘못됐네요. 제가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무슨 자요?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망령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개망난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망령된 자는 누구냐면 현실만 생각하고 명분, 곧 미래를 업신여기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소망을 업신여기는 자를 성경은 망령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망령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를 위해서 미래를 팔아버리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요. 현실에 타협하느라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의 약속을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해 나가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2025년은) 우리가요,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과 제자들처럼요, 정말 죽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소망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성도로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점점 나빠지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살아생전은 맨날 그러셨어요. 아이고, 품성 변화돼야 되는데, 품성 변화돼야 구원받는데 어떻게 품성이 변화는 안 되고 점점 나빠지는지 모르겠다고 맨날 한탄하셨거든요. 그 말은 믿음이 좋아져야 되는데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좋아져요? 퇴보해요? 퇴보하잖아요.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그 약속의 그 뭐랄까 기준이라 할까요?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던 믿음이 계속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뭔가와 타협되면서 약 흔들리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자꾸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에서의 이야기를 살피면서 그렇구나. 망령된 자는 개망나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 그 소중한 말씀을 현실과 타협하면서 양보하는 사람이 망령된 자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5년은 이제는 세상과 뭔가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양보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목숨을 걸고 지킬 것은 지키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새로운 결심을 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2025년은 좀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그런 한 해가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자. 노세 젊어서 노세 이 똑같은 말이에요. 늙어서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노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자는 거예요. 어차피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데 실컷 먹고 그냥 실컷 즐겁게 살다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야말로 에서의 성격을 대변하는 말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말은 에서의 성격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나의 성격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격을 대변해요.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잘 먹고 즐겁게 잘 살자예요. 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은 맨날 안식일날 교회 갈 때마다 저희 집이 찢어지게 가난했거든요. 저희 큰누님은 된장을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서 놀림받았고 먹을 게 없어서 남이 수박 다 먹고 버린 껍데기 주워다가 그거 채 썰어갖고 먹고. 저는 몰라요. 근데 그랬다 그래요. 저는 너무 어려서 몰라가지고 그랬다 그래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안식일만 되면 그렇게 가난하고 힘든데 꼭 쌀 이렇게 해가지고 꼭 쌀을 가져가요 교회에. 그럼 저희 큰형은 그게 못마땅해 갖고 지금 당장 먹을 거 없는데 그걸 왜 가져가냐고. 하나님 믿으면 떡이 나와요? 쌀이 나요? 뭐가 나와요? 그 시간에 더 일을 하면 되지. 돈을 더 벌어야지. 저희 형은 저보다 8살 많은데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리고 그렇게 저희 어머니가 맨날 말려도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냥 속속이. 그러면 저는 어린 초등학생이었는데 2, 3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어쩌다가 형이 담배 놔둔 거 발견하면 가져 엄마 형 담배 핀다 그러면 지금 드리는 말씀은요. 배부른 것보다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있으셨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에게는. 그렇게 자식이 그렇게 원망하며 교회 가지 말고 그 시간에 더 돈을 벌면 될 텐데라고 할지라도 돈보다 더 소중한 게 있었고요. 자식의 입에 넣어주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그 소중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 무엇과도 협상할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자식이 배가 고플지라도, 먹지 못해 배고파 배를 이렇게 움켜잡고 있을지라도 저희 어머님과 아버님은 지켜야 될 소중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자.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정말 교회 안에서도 많이 발견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에서는 이방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그 누구보다도 더 큰 축복 속에서, 영적인 축복 속에서 자라난 사람이 에서예요. 그는 이삭의 아들이었고 아브라함의 손자였잖아요. 그렇게 가장 큰 풍성한 영적인 축복 속에 자란 사람이 에서예요. 그러나 그렇게 오랫동안 그 영적인 축복을 접하며 그 혜택을 누리며 살았지만 쉽게 변절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처럼 에서는 자기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것입니다. 오늘날은 그 어느 때보다 정말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여가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지난 시대에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주일 내내 일을 해야 됐는데요. 그래야 겨우 생존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여행도 더 자주 갑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더 자기 취미 생활을 더 많이 해요. 여가 생활을 더 많이 보내고 있어요. 바쁜 중에도.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자기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그 시간의 일부조차도 사용하지 않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주석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다음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쓰레기 같은 것을 읽고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제외한 우선순위 체계를 따르고 있다. 또 많은 남자들은 자신의 영혼보다는 면도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또 많은 여자들은 묵상보다는 화장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에서에게는 영적인 것을 위한 시간이 없었다. 이게 망령된 자예요. 양심에 우리 좀 찔리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을 위해서는 투자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망령된 자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내지 못한다면 망령된 자고요. 믿음 생활하면서 내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교제를 하며 영적인 축복 속에서 함께 거하는 일을 위하여 시간을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망령된 자입니다. 우리가 2025년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좀 많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은 내 믿음의 형제들과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내 개인의 분주함 때문에 시간을 내지 못하는 망령된 자가 아니라 내 삶의 분주함을 다 잘라서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성도들과의 교제를 위해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애를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드리며 마치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182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무리들이
장래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나 관심도 없이 애들을 키우면서 보니까 걱정이 많이 돼요. 어릴 때는 엄마 아빠 말 따라서 어떻게 하는데 점점 크면서 이제 본인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록 자꾸 이렇게 선택권을 부모가 주는데 아이들의 모습은 부모의 기대와 좀 다른 것 같아요. 걱정이 많아요.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걱정되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장래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나 관심도 없이 미래에 대한 영혼에 대한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온통 지금 여기 현재밖에 없어요. 현세를 위해서 살고 있다. 에서와 같이 그들은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라고 부르짖는다. 에서와 같은 그들은 그 다음은 넘겨주십시오. 에서와 같은 그들은 죄송합니다. 그 다음 여기 부패된 시족의 만족이나 극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만 허락된 하늘의 축복 중에 어느 한 가지를 버려야 한다면 시족의 요구가 우세하고 하나님과 하늘은 사실상 뭘 당해요? 멸시를 당한다. 이 팥죽 한 그릇에서 그 장자권 팔았다는 말이 이런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도 건강에 해롭고 영혼의 감수성을 마비시키는 기호에 기울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많은 군중들은 유격적 방종 때문에 그들의 장제의 명분을 팔고 있다. 그 다음에 보면 에서가 자신의 경솔한 거래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을 때는 그의 손실을 회복하기에 너무 늦었던 것처럼 이기적 만족 때문에 하늘의 상속권을 팔아버리는 사람들도 뭐 때문에 하늘의 상속권을 팔아버려요? 이기적인 만족. 이기적인 만족 때문에 하늘의 상속권을 팔아버리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날에 그러할 것이다. 오늘 먹고 마시는 이 세상에 정신이 없다 보면 그럴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정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리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여러분,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그 믿음을 어떻게 하든지 버리게 만들려고 먹고 마시는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 앞에 그러한 때가 놓여 있다고요. 그거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하늘을 사모하는 그 훈련을 지금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즐겁게 사는 것 때문에 그 믿음의 소중한 것을 자꾸 양보하는 생애를 살면 이때에 결국은 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에는 내가 팥죽 한 그릇 때문에 내 믿음의 소망을 파는 자인지 아닌지를 증명해야 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에 정말 그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날을 생각하며 그때를 생각하며 지금 우리의 삶을 바르게 올바르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명히 생각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쪼록 2025년 각자의 영혼을 돌보는데 진심이고 또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과의 교제를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리는데 헌신적인 아름다운 생애를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령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2025년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